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대상을 정해놓고 부르짖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 때문에 부르짖는 한탄과 신음의 소리가 절로 나왔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간절히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맺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실 수 있지만은 그 놀라운 역사에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고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거절을 하고 거부를 했던 거죠.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합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어쩌면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화법을 모세가 이미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섬기라고 요청을 하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덧붙이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겠죠. 저 사람 시켜보세요. 저 사람 잘할 거예요. 본인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절로 답변했던 모세와 같은 언어의 방식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가만히 편안하게 큰 걱정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그 자리만 채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여기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능력이 많아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모세에게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각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에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 말고요,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아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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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고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거절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의 코를 꿰어서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세의 반응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인가 하려는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 그에게 애굽은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그를 양떼 치는 일에 익숙한 목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물론 재미는 없더라도 익숙한 일은 크게 노력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양 치는 것이 모세에게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던 거지요. 모세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 핑곗거리를 내세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 핑계 내용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또 혹여나 내가 가서 말한다 하더라도 바로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죠. 나는 본래 언변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은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혀가 둔하면 중증입니다. 신체에서 혀가 가장 부드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나는 말을 하고 싶어도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둔합니다. 혀가 뻣뻣하고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얘는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 좀 찾아봐야지. 그러실 만한데 모세의 변명을 하나님께서 일축해 버리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4장 1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지요. 11절입니다. 시작.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모세의 핑계거리를 일축하는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섬길 때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하는 중간 정도에서만 서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그를 불러 세우셨을 때는 다 깊은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향적으로 자신감이 충만해서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속된 말로 나댄다라고 하지요. 근데 그건 성향입니다. 성경에서는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거지요.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고, 혀가 둔하다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 못하는 내가 무엇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슨 말로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도전을 하겠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변명 또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축해 버리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눈을 지었느냐? 누가 귀를 지었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분명히 배울 게 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고집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새로운 일에 대하여 배울 기회를 박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주님, 저는 무지하고 경험이 없고 무기력하나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광야 40년은 순종의 훈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순종의 훈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또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순종의 훈련을 평생 동안 받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이 순종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이 불러주신 공동체가 교회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영성의 전통을 보면은 혼자 돌을 닦고 득도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더불어서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세 가지 단어를 써서 영어 단어인데요, 전치사입니다. up, 하나님과 위로와의 관계. in, 내 안에서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빛에 의해서 내 안에서의 관계. out,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up과 in과 out, 이 세 가지 전치사를 쓰면서 교회가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성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야 배우고 싶은 갈망과 변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out, 이웃을 생각하며 살피며 사랑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잠잠하여 그를 세워줄 수 있을지언정 나의 고집과 나의 원하는 것들 때문에 다른 이들을 밀쳐내거나 상처 주지 않는 것. 진정한 사랑의 연습을 계속하여 반복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거부했던 충분한 이유, 우리도 그 범주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모세가 몰랐던 거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모세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특출을 해야, 어떤 영역에 탁월성이 있어야 그 사람은 쓰임받아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평범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12병의 면면을 보면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또는 학문적인 영역이 뛰어나거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량이 있고 너그러운 사람,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 보기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독단적인 성향이 강한 이들이 참 많았었지요. 그 12명이 평범하고 나 역시 우리 모두가 그 평범한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을까? 엘리트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탁월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 나서지 않고 길 가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이 있었기에 제가 부름받고 우리 성도들이 부름받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줄로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반복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의 기드온이었습니다. 10만 대군이 되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은 기드온과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쥐어준 무기라고 해봤자, 무기라고 말하기에 참 부끄러울 정도로 변변치 않은 도구들이었습니다. 항아리를 들라고 하죠. 횃불을 들라고 합니다. 나팔을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는 전투에 사용될 만한 무기가 아니죠. 일상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300용사를 사용하여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전멸시키는데요. 미디안 군사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기드온의 칼이라고, 항아리와 횃불과 그리고 나팔이 대적들의 눈에는 날카로운 장검처럼 강한 군대의 외침처럼 느껴졌던 거지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왜 22,000명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97,000명을 또 9,700명을 또 보내셨을까요? 300명을 어떻게 싸우라고? 그래도 300명보다는 3,000이 낫고 3,000보다는 3만 명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300명이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기드온이 지략을 발휘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교만에 이르지 않고
이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변명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도구를 손에 쥐어주고 전투에 나가라셨던 겁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기드온이요, 이게 뭡니까? 이걸로 싸우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첨단 무기를 주더라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우리가 300명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저 전쟁에 능한 사람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300명은 한 사람도 그러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영원한 승리,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300용사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증명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주님의 승리를 증명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삼봉 역사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위하여 기도할 때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더드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모세의 지도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어 그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평범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평균 이하라고 본인이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몰랐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에는요 그분의 말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모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이들, 이 믿음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신약에도 그렇습니다만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살 길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소개합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그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신약에도 말씀 몇 구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열어주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 대적들의 공격들을 제어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말씀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방어용 장비잖아요. 그냥 말씀의 검과 기도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아무리 전투에서 맞고 막는다고 해서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한번 때려야죠. 카운터 펀치 한번 날려야죠. 아무리 골을 맞는다고 해서 승리는 못합니다. 잘해야 무승부 아니겠습니까? 골을 넣어야죠. 먹으면 더 넣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성경은 그 공격용 무기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되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로 이끄는 무기이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려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심어 주시면서 동시에 모세에게 주는 개인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말재주가 없다는 모세의 핑계에 하나님은 사람의 입은 내가 만들었다 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겠다. 출애굽기 4장 1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했는데 내가 그 입과 혀를 창조한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대책 없이 그냥 모세를 부르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계속 거부하는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을 동역자로 내가 예배해 놓았다. 그는 언변이 뛰어나다. 너를 대신하여 그가 말할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도 세워놓습니다. 실제로는 친형이었잖아요. 3살 위였거든요. 아론이 모세의 친형이었고 연장자였지만은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영적 질서를 세워놓는 겁니다. 함부로 그가 너를 대하지 않을 거다. 형이 내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모세야 네가 동생으로 좀 얘기 들어봐. 우리는 할 말이 많이 있잖아요. 내 기준과 내 상황으로 보면은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지적당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일상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많이 하잖아요. 나는 내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지적당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대화와 관계 안에서 그러한 법을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말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꾸 만나야죠. 자꾸 부딪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본인이 깨우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서 지혜롭게 의사를 전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모세도 염두에 뒀을 겁니다. 사실 아론과 40년을 떨어져 있었잖아요. 궁중에서, 애국 궁중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있으면서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가 떠났고 아론과 미리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40년,
40년의 시간에 아론과 모세의 경험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아론이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을 거고요. 아론의 눈에는 모세에게 부족한 점이 참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론처럼 목동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론은 더 많은 경험치를 쌓겠지요. 여전히 아론의 눈에는 모세는 부족함이 많은 동생이요,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딱 질서를 정해주는 거죠. 아론이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예비해 놓았다. 그는 말을 잘하니. 여기서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론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의 방향이 너에게 향하지 않고 질서를 잡아두는 거죠.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가 너를 존중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아론에게 전달하면 아론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설명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니 모세가 더 이상 피할 길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을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님, 나 혼자는 힘듭니다. 내가 모세야 너를 위하여 아론을 준비하였고 아론이 너의 대변인이요 아론이 너를 존중하고 너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력자가 될 것이니 용기를 가져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총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페에 가면은 교회 자료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참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실을 여기다 만들 생각을 했습니까? 라는 거죠. 보통 자료실이 그러면은 교회의 으슥한 공간에 하나 한 칸 만들어 놓고 사람들 손이 잘 안 갔다 보니 잘 안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자료실에 가면은 연상되는 것이 좀 고서적들이 있으면 쾌쾌한 그 책들 그 냄새 있죠. 그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은 좀 쾌쾌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톤도 가라앉고 분위기가. 근데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들나들 수 있는 그런 1층 공간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임도 하고 요즘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기도가 쌓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온기와 어떤 역동적인 흐름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는 분들마다 촬영하고요, 동영상 찍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걸 만들면 좋겠는데 어떻게 자료를 모으셨고 어떻게 얘기를 하죠. 시작했고 앞으로 더 잘할, 더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요, 정성이요, 마음이라고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내려가 보시면요, 잘 보이지 않는 뒤쪽에 현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한자어로 7자가 써 있는데 밑에 세 글자는 아는 글자이고요, 위에는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이마네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짐작하시겠죠.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임마누엘, 이마네일이 중국어입니다. 밑에는 그것을 번역한 션통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출발하게 하시고 긴 연역을 거치며 70년을 거치고 79년을 거치고 다가올 100년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도드림교회가 걸어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그 현판에 담아 놓았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보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꼭 그 현판 바로 밑에서 기도를 하셔요. 이마네일이 전통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부름받은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신 것처럼 부름받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부름받는 우리 더드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 약속을 확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인 거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일을 맡기고 뒤에서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긴장되지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긴장을 줍니다. 평가를 받는다는 게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름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어느 정도 잘하나 보자 라고 뒤에서 점수를 매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장에 함께 하셔서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도 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더해 주신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우리를 불러 만민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모세처럼 저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언변이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자신이 없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지요 라고 거부하는 마음이 지금까지였다면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입술에 숯불로 거룩한 불로 지져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영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